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들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배워가고 있지만 이번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은 성탄 예배로 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은 올 한 해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비전의 말씀이 되는 시편 91편 올 한 해 충분히 읽고 묵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음 주일은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또 2022년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또 한마음으로 묵상할 주실 말씀을 가지고 또 첫 주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식지의 그 17세기 독일의 종교 시인이죠. 앙겔루스 실레시우스가 지은 시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수천 번 나셔도 예수 그리스도 그대 마음에 탄생하지 않는다면 그대 영원히 버림받으리니 오직 십자가만이 그대를 구원하리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대 마음에 세워지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마음에 아멘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편이지만 짧은 시지만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우리 한글 사전에도 12월 25일 성찬절이라 기록되고 있지만 성경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의 구체적인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누보산에 감추어 버렸죠. 하나님의 심중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모세가 죽으면 그 시체를 우상으로 삼을 것을, 혹 그 무덤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감추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건 사실이지만 그 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시기인지 추측은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셨을 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칠 수 있는 그 시기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날짜는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25일을 성탄절로 지킬까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들은 12월 중순경이 되면은 연말까지 그 농사신을 섬기는 축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거리에서는 술 파티를 벌이면서 죄악이 충만한 그런 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기독교로 흡수하기 위해서 마치 너네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죠.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올라요? 의로운 태양입니다.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7년 환란 끝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7년 환란 동안 야곱의 환란 속에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진 이 세상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에덴 동산처럼 변화시킨다는 옷처럼 갈아입는다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7년 환란 동안 특히 아마겟돈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나와서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이교도들을 기독교에 흡수하기 위해서 잘못된 전도 방법이죠. 자, 이때부터 거기 소식지에 나와 있죠. 로마의 주교 줄리우스 1세가 주 350년에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 정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전통으로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2위 하나님이잖아요. 제2격의 하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또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시며 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이 있죠. 이미 끝내신 일이 또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갈라디아 4장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법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추측으로 전통으로 유명한 사람의 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죠?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바르게 배워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정말 사람이 지어낸 사람의 책인지 아니면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1.1획도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지 이 성경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은 무수한 공격을 받아왔어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그 세력,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학자,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성경은 쉼없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성경의 진리는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자, 이 성경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언과 성취예요. 그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어떤 신들도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이 세상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더 나아가서 역사 전부터 역사 후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기록한 종교의 경전은 없습니다. 성경의 약 3분의 1 정도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지나간 일의 기록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그럼 모세가 기록할 당시로 보면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가 됐죠.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가는 거예요. 질문이.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네가 지어서 한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믿음 없는 말일까요? 아니면 지혜 있는 말일까요?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분이 살아계신 참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허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심중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말한 일에 뭐도 없고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어떻게 말한 거예요?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사탄은 항상 가짜들을 만들어서 진짜를 희석시켜 버립니다. 무수하게.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와 850명이었죠. 그죠? 예레미야 시대도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외에는.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 그럽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데요.
그럴수록 더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자, 이 말씀과 연관된 것이 이사야 41장, 굉장히 컬러풀하죠. 자, 보세요. 여기 먼저 나 여호와 야곱의 왕 우리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나 여호와 야곱의 왕 우리. 자,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자, 우리가 또 뭐가 나오죠? 너희 우상들. 너희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우상들입니다. 인간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소송을 일으킵니다. 재판해보자.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우상들. 내가 만든 인생들이 너희를 신으로 알고 섬기는데 너희가 정말 신이냐?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가 뭐예요? 자, 장차 당할 일, 장례사, 후례사. 같은 말이죠. 왜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세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자, 우상들은 장례사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도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 일의 어떠한 것은 과거 역사입니다. 진술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연구해 보면 결국을 알리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우상들이 하는 일은 허망하며 너희 우상들을 택한 자 인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 보라고 이 소송을 일으키신 걸까요? 네, 우리 인생들 보라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정말 참신이냐? 신의 조건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연구해 보면 결국을 알게 돼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예언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세미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이 빗나가지 않았다면 저희 나머지 생애 동안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끼어있지 않으면 시간은 정말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본성이 행하는 대로 허탄한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배울 겁니다.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내가 너희들 구세주 보내줄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피터 스토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있죠. 파사데나 대학의 수학과 학장이었고 천문학과의 학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 강의를 듣는 6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연구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 성취입니다. 구체적인 그 책의 논문의 그 이름은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확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탄생과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약 320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답니다. 몇 가지요? 320가지.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몇몇 예언의 말씀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이 학자가요, 딱 300가지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 300가지 예언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8가지와 48가지, 그러니까 300개 중에서 8개가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만 가지고도요, 이게 너무 방대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수학과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러죠. 10년 동안 6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확률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사이언스 픽스라는 책을 1958년도에 책을 냅니다. 지금도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 성경의 그 구체적인 예언을 이루고 오신 것이 맞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 책입니다. 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00개 예언 중에 그냥 8가지만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 자, 8개 중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아는 것. 여자의 후손. 이거 이루어져야죠. 그죠? 아브라함의 씨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도 유다의 씨야 돼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누구여야 돼요? 네? 유다여야 돼요. 유다. 그리고 유다 중에서도 누구여야 돼요? 다윗이어야 되고 이새의 줄기여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돼요. 다른 데서 탄생하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런 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성경 전체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고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누구든지 이 성경에 한마디라도 한 획이라도 죄해버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해도 안 됩니다. 더하면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쏟으신다는 말씀을,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인생들의 생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학살로 인해서 애굽에 피신해야 돼요. 누가요? 메시아가. 자,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셔야 됩니다. 자, 너무 잘 아시는 이 8가지만, 그죠? 예언될 확률이 뭘까요?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10의 17승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미국에 1달러 동전이 있다면서요. 그 1달러 동전을 우리 한반도의 3배의 넓이가 되는 텍사스에 깔면 이 10의 17승계의 동전이요, 텍사스 땅에 60cm로 쌓인답니다. 몇 센치요? 60cm. 그 많은 동전 중에 하나를 표시해 놓고 무작위로 텍사스 땅에 깔고요, 그 중에서 딱 한 번 그 표를 해놓는 그 동전을 고르는 확률,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통 덧셈 이런 게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600명의 제자들과 함께 10년 동안 연구해서 모든 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 그렇다면 300개 중에서 48개의 예언을 이루고 이 땅에 임할 확률은요,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이거는 제로라고 봐도 어떤 학자들도 이를 달 수 없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대사를 보이고 후레사를 보이고, 그죠? 장차 올 일을 얘기하고,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성경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신약 성경은 기록이 안 됐죠.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요,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요,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시고 여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왜 오셨고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미 끝내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약속대로 오실 거예요. 장차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영생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추측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생명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같이 해보시죠.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영생은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는 자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생명을 주셨는데 이런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함으로요? 알므로.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가장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입니다. 인생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작은 사건 하나로 오해가 되고, 하나님도 가장 힘든 것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힘써, 같이 해보시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구체적인 목적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뭐 할지니요? 또 나오죠, 아는 게. 그럼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자유했던 적이 자유한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159페이지. 자,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거든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맞자마자요, 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진노의 노아의 어떤 불화살을 맞으면 이 진노가 쏟아 나오죠.
탐욕과 정욕에 관한 화살을 맞으면 또 그것이 또 다 쏟아져 나옵니다. 본성이 이끄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예. 예수님은 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뭐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와 또 죄로 인한 심판과 죄로 인한 죄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분이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자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같이 해보시죠.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요. 뭐 무슨 선한 일이라 행하러 온 것처럼, 그렇죠? 재산 나누기 위해서, 어떤 재판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우상들처럼 이 세상에서 이 썩어질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 주시는 분처럼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같이 해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죠. 여기서 자기 백성을, 그 말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을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구원은 뭐에 관계된 거예요? 같이 해보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여러분, 죄의 실제성에 대해서 여러분 삶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지금도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죄가 무엇이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내가 눈 한 번 흘기는 것, 욕 한 번 하는 것, 마음으로 누구 한 번 미워하는 것,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냐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요, 죄를 정말 크게 여깁니다. 죄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간데.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쭤보죠.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심장병에 걸린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팔고, 그죠? 수많은 빚을 진 사람은 봤지만 자기 심장 띄워주면 사는데 자기 심장을 띄워준 부모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인생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눈 깜짝할 동안도 놓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이 세상 누가 있어서 여러분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 잘 보세요. 영생입니다.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자기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죠?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요? 죄인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죄인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죠? 자, 구원한다는 것은 그냥 놔두면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만든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큰 교회가 그 조엘 오스틴 교회, 휴스턴에 있다 그러죠. 뭐 주일날 수십만 명이 모인다 그러죠. 긍정의 힘을 강조했던 그 사람은 설교산상에서 한 번도 죄와 심판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건 다른 말로 뭐하기 위해서요? 같이 해보시죠. 죄를 없애기 위해.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390페이지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뭐 하려고요?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있으면 초기 단계면 살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암세포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있기 때문에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아나니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맞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해보시죠. 영원전에 장세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지을 죄를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시고 그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해보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누구에 의해서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자기 아들을 마음에서 죽이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은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한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들이 순종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케 하시고, 맞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이 거대한 드라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생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시겠습니까? 죄악의 즐거움 누려보셨잖아요. 부귀영화 남는 게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면 그 어디에도 소망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얼만큼 존귀합니까?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같이 해보죠. 그에게 담당 시킬 겁니까? 시켰습니까? 언제요? 창세 전에. 어떤 설교자들은 세례 요한이 침례받,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침례받을 때 그때 뭐 아닙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라니까요. 시간 속에서 3차 시간의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셔요. 시키셨고 담당하셨고 이미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뜻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고 없애주러 오셨고 실제로 없애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해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지고 가셨어요. 그죠? 영원전에 이미 이루셨고 그를 실제로 오셔서 이제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죠? 증언과 뭐가 없으면요? 성취함이 없으면. 스가랴서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같이 해보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것도 인간적인 시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요? 같이 해보시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내 죄를 정경케 하는 일을 다 끝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위한 제사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깨닫죠? 인생의 비참함 깨닫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일까? 진리를 찾는 자도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해서,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을 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없애놓으시고 참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렇게 회개할 줄 알고, 그죠? 내가 창세전에 네 아들을 죽여서 핏값으로 네 죄를 영원히 갚아놓았다.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뭐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다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천번 만번 억만 번 들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실제성,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 이루었으니까 뭐 인생 연약한지라 육신이 있는지라 뭐 탐욕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아닙니다. 같이 해보시죠.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하나님이 살인죄라면 살인죄예요. 그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피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요? 열심히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쫓은 게 아니에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예?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교육을 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매너만 다를 뿐이지 사람 속은 똑같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앞에 폭로된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담이 범하고 우리가 범한 그 율법을 삶으로 완성하셨어요. 맞죠? 이게 누구의 의예요? 같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뭐가 되시죠?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완전한 의로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누구 죄를 지신, 우리 죄를 지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의로움도 있고 우리의 죄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심판받아야 돼. 죄 있는 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죄를 누구한테 옮겼어요? 그에게 담당시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죄덩어리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값없이.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죠? 힘써 이 더러운 본성 가지고 천국 가보려고 어떻게든 율법 지켜보려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같이 해보시죠. 더러운 의, 더러운 옷 같으며 너희 인생들이 행하는 의로움은 너희 인생들에게나 유익할 뿐이라. 예. 이게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들의 교회죠. 그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서 계속 복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음성 듣고 무슨 음성일까요? 말씀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 이루었다.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네가 받을 저주와 심판 내가 대신 다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지키지 못한 율법 내 삶으로 완성해서 너에게 주었다. 그냥 이 믿음으로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고 나오죠. 그죠? 죄요.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니라. Eternal life. 이것도 기프트예요. 여러분 선물 주고 받으시죠? 그죠? 선물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서 드리면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맞죠? 그죠? 구원도 생명도 그리고 같이 보시오. 성령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막 병이 낫고 막 뜨거움을 경험하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깨닫고 그죠? 구원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뭘 열면요? 마음을 열면. 여러분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배울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열자가 없는 그 사람. 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 1013페이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로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다. 인생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긴 되죠. 그러나 그는 심정적인 잠시 잠깐 위로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같이 읽습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자 6절입니다. 6절 말하는 자에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사야 선생님이 너 외쳐라. 그러니까 뭐라고 외칠까요?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 한번 사진첩 보세요. 그 청춘의 시기가 그제 같은데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또 10대, 20대 같은데 그죠? 이 몸은 이 장막집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썩은 물건의 후피함처럼 이거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랍니다. 7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9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제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도 들으셨죠? 여러분 복음 믿음으로 목숨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양째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보라 하나님이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보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죠? 이제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상상 속에 만들어진 뚝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죠. 꿈을 꾸긴 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도 기억지도 못해요.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 말하고 해몽하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기도하고 그 꿈을 말하고 해석이 기가 막히죠. 다니엘 시대, 바벨론 시대에 이 세상을 지배할 나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배울 때 다니엘서와 연결돼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금나라 바벨론, 자, 가슴 메대와 페르시아. 이 배와 넓적다리는 어디예요? 헬라. 철은요 로마. 로마가 무너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철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무너진 이후로는 다 로마의 영향권에 있어요. 로마 이후로 이 세상을 지배한 특별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미국 역사 지금 뭐 200년 좀 넘었나요?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 강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열국 시대예요. 열국이라는 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서로 잘났다고, 그죠? 자기가 강하다고 싸우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종과 민족이 안 섞입니다. 안 섞여요. 철과 진흙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뜨인 돌이 와서 이 발가락을 때리면 세상 역사가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같이 해보시죠.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그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연속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져요. 그게 천년 왕국. 예수님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이 주제가 그거예요.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했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고 마음을 끄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는 눈이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상상의 나라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동화 속의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총의 세 개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내 주권자가 누구예요? 네,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마음 보좌에 주로 탁 좌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인간의 통치, 다스림 여러분 바라세요? 어떻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나오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한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바라십니까?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행복하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좌정하신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실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 후에 이제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하늘에 응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응하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몸, 이 몸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흙으로 되죠. 그 원소들 하나님이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모아서 그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원소를 녹이셔서 그걸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천국,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예수님을 이기며 영원히 예배하며 영원히 경배하며 그분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천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막연한 희망사기입니까? 산소망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 우리가 달라 그랬어요. 같이 보죠. 주께서 나로 왕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300년 후에 있을 헬라의 이 나라의 이름을 미리 언급합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뭐예요? 이 야와는 이게 구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원어인데요. 이 그리스의 히브리 단어가 야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벨론 시대의 헬라 제국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300년 100년 후에 이 세상을 지배할 나라 이름 아세요? 그게 야베스 아들 야완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그죠? 역사를 알고 성경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배울 때 자세히 들어가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메대와 바사를 곰으로 표현하죠. 한쪽 편을 들었어요. 메대 바사 연합국인데 누가 더 강해요? 페르시아. 이 곰 이빠에 새 갈빗대가 있습니다. 전쟁하면서 바벨론, 리디아, 애굽이라는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 제국은 헬라 한 뿔이 크게 자라는데 한 뿔이 강성할 즈음에 알렉산더 대왕이죠. 꺾이자마자 네 뿔이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5년 만에 세상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 4명의 위대한 장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충성하고 지혜 있는. 강성할 때 그가 요절하자마자 네 나라가 일어나서 네 나라로 나누어지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는 목회자 한 분이요, 서양사를 전공한 분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고는요, 쓸 수 없는 표현이랍니다. 도저히 사람이 쓸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머지 생에 누구를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같이 해보시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마지막 몇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셨다면 이제 12절 보라 내가 뭐예요?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7절에도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진실로 뭐예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죠.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답니다.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아픔 속에서도 그 마라나타의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위로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타내신 그처럼 되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실제로 거룩함을 입고 이제 그 행실까지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 행실까지 깨끗하게 씻고 맞죠? 보혈의 세 가지 능력 아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영원한 속죄 맞죠? 그 다음에 행실까지 깨끗게 하는 성화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여러분 천국은 온 목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능력 권세 모든 것을 다해서 날 살리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네? 이 세상에서부터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25일이 가까이 4일은 어떤 날보다도 죄악이 충만한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그날 구별돼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베들레헴에 수천 번 수만 번 태어나도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상태로 죽음을 건너간다면 그 사람은 버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같이 살 하나님의 권속들이시겠습니다.